자,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의 말씀을 보는데 이 잠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늘 읽는 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시편 2편, 잠언 한 장, 또 신약의 말씀 한 장, 아무튼 성경을 하루 서너 장씩 꾸준히 읽는 분 계신데 어제 이제 성경 읽기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꾸준하게 올해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분은 더 욕심이 생기고 목표를 갖고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읽겠다 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아무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정한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물론 중간에 한 두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솔로몬이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절 보면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훈계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구나, 가르쳐 주미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르쳐 줘야 알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나 청년 어른이 되어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뜻, 이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자꾸 봐도 또 작년 본 거하고 올해 본 거하고 또 달라요. 나이가 들수록 또 달라져요. 이건 뭐예요?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지혜와 훈계를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다고 하는 거죠. 또 잠언을 우리가 많이 보면 3절에 뭐를 줍니까?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보면 너 어디서 그렇게 지혜로움을 가져왔니? 제가 잠언을 보았거든요. 잠언의 말씀 보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시는지, 또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이 말씀 잠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의 말씀을 볼 때에 참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멀쩡한 사람이 정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봐요. 가끔가다 우리 주차장에 보면 차를 대는 모습을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민을 위해서 다 주차장을 오픈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놓고 보면 거기 있는 쓰레기를 다 차 밖에다 놓고 가는 이 사람, 심지어는 트렁크 청소를 다 하고 거기다가 다 놓고 가는 사람, 이건 양심에 일마리도 없는 사람들, 정직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딜 가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주차장에다가 쓰레기를 다 놓고 가요. 뭐 커피 마셨던 거, 심지어는 담배꽁초도 트렁크에 있는 지저분한 것도, 그 벌써 쫓아가려면 내려가려면 벌써 나가고 없어요. 그런 사람들. 또 뭐 차선도 비탁하게 되나 가지고 그냥 두 차선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야, 저렇게 양심이 없을까? 저렇게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저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이 사람들 정말 여기만 그렇지 않아요. 나가보면 여러분 사람 대하기가 무서운 사람. 여보시오 똑바로 하시오. 당신 뭐요? 하면서 막 대드는, 심지어는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쫓아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때부터 우리가 신앙의 기본 교육,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지혜롭고 정의, 공의, 정직함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있느냐? 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6절 4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인 것이니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보면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꾸 깨닫게 하면 마음 상할 때도 있는데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잠언의 말씀을 잘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 내가 좀 삐딱했구나.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가끔가다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새벽을 좀 쉬고 싶고 뭐 좀 예배를 조금 쉬고 싶어요. 그럼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 조금 그렇게 해보세요. 이 속으로는 그래 쉬어봐. 그것이 편한가 당신이 느껴질 거야. 이게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아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나간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뭐 말씀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걸 막 억지로 하고 이 나이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보면 스스로 깨닫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의 말씀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 오묘한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묘하다고 그랬어요. 오묘하다. 그 오묘한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은 마치 막 그 저 밑에 있는 생수를 두레박으로 확 이렇게 걷는 이 깃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과 그 오묘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 잠언의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오늘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본.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근본이 흔들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잘 돼 있으면 이것을 통하여서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무엇보다도 첫 단계예요. 신앙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이고, 이 근본의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는 것, 기초가 바로 있어야 돼요. 기초가 안 됐으면 뭐 흔들흔들하는 거죠. 조금만 뭐가 와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 근본이 딱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시작이고 이제 기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초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시작을 잘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작을 잘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거 떠나지 말고 이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비의 교육, 아비의 말씀, 이 훈계를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생활 교훈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생활 교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머니가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활의 이 훈계를 가르쳐 주고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가 살면서 필요하다. 생활 다 대인 관계를 할 때에 사회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이 생활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잠언의 말씀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이것이 이 잠언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잠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에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죠. 근데 세상에 보면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로 악하죠. 심지어는 흉기 들고 악한 일을 행하죠. 남을 막 죽이려고 그러죠. 가로채려고 하죠. 얼마나 사람을 뒤집는 사람들 많아요. 보이스피싱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별의별 지능을 다 부려요. 뭐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거 보이스피싱 이런 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능적인 거 많이들 알잖아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당신의 이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하고 탁
바꾼 거예요. 그거 열어봤다가는 끝인 거예요. 그 검진 결과를 그 사람들이 보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건강공단에서 보낸 거라니까. 내가 다 연말에는 건강검진 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열어보다가는 그냥 또 보이스피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진행되는지. 국세청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아주 악인들 많아요. 그런데 이 악인의 고리에 딱 걸려들지 않는 지혜와 판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왜 미혹을 하는가? 왜 우리를 유혹하는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익을 탐하니까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사람들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다 자기의 이익. 자기만 쓰면 되는 거예요. 남은 죽어나가면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악한 자가 많은지요. 심지어는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속에도 들어왔어요. 얼마 전 신문 보니까 가끔가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아주 한 3년 동안 교회에서 새벽기도 또 가진 헌금 봉사 최고 1등이에요. 사람들 볼 때 당신은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열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유해요. 또 막 어디 자선 사업 뭐냥 이 경제적인 나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잘했냐? 간증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내게 이런 부자가 되더라. 필요하신 분 오시라. 내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 돈 좀 불려다오 해가지고 갖다 주면 거기다가 그냥 2배, 3배 탁 이자를 넣어줘요. 또 뭐 어떤 사람은 야 저 한다니까 또 맡겨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이 들으니까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한 교회에서 수백억이 딱 물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날려버린 거예요. 딱 걸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을 속여먹고 팔아먹고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수백억. 그 교회 난리 났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하, 금전관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 어디까지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에게 꼬여서도 안 되고 내가 이익을 탐해서 남을 유혹해서도 안 될 이런 말씀들,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아무튼 이 잠언은 우리의 실생활에 또 우리에게 지혜를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깨달으시고,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이 말씀을 풀으면서 또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